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에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32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보시니까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렇죠? 이사야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속뜻, 마음을 참 아름다운 문장으로 전해준 정말로 특별한 예언서가 이사야 예언서가 아닐까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은 여러분들 성경에다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이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40장에서 55장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한 군데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하면 되겠냐? 바로 이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3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가장 깊이 있는 속마음을 가장 진솔하게 알려주신 말씀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일컫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7개의 본문 절이 있죠. 이 절의 딱 중간이 몇 절입니까? 4절이죠. 그러니까 4절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덩어리로 중요한데 그 덩어리가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바깥에 한 꺼풀, 두 번째 꺼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한가운데 알맹이 같은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있고 바깥으로 제일 바깥에 1절과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바깥에 싸면서 하나의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 마음 알고 내 마음 하나님, 물론 하나님 아시겠지만 서로 이렇게 일치가 되어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지에 가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가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소망도 없고 평안하지도 않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막함이 더 크게 들어오는, 뭐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은 머리끝까지 올라 있고요. 그렇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포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서로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된다면 서로 품어 안고 끌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날이 깜깜한데요. 완전한 절망인데 아마 같이 있으면서 적지 않은 갈등들이 그들 사이에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상황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고 이해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 임재하심의, 계시하심의 통로가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좌절 속에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딱 하나죠. 그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어지게끔 만드시고 그들의 그 일치되어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써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죠. 존귀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눴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못 듣는다, 못 본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이만큼 원대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 번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사야의 예언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완전한 절망, 그 영적인 절망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실은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그 성도를 목양하라고 맡긴 주의 종이, 목자가 아마 그 다음으로 힘든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흩어뜨린 데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조화가 되어지는 이 모습은 정말로 사단이 원하는 모습 딱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인데 나는 왼쪽이고, 하나님은 가자고 하시는데 나는 둘러앉아 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자고 하는데 나는 벌써 움직이고 있고, 하여튼 하나님하고 뭐 하나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뭔가 하나도 일치가 되어 있는 모습들,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은 우리에게 삶의 절망을 주는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치되어지고 조화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뜻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를 절망해서 일으키고 나를 실패해서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이사야 43장 1절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심히 꼭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부조화가 되어지고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갖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말씀 봅시다. 몇 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4절입니다. 그러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하리니. 아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전해주고 계셔요. 너의 모습이 아무리 망가지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향해서 귀를 닫고, 네가 아무리 눈을 감고서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를, 내 눈에는 너는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족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 심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권능을 이 안에다 집어넣으셔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안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계시가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몇 푼 주면서 주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어. 거래하는 사랑도 아니고 물량으로 재는 사랑도 아니에요. 뭐 째째하게 뭐 내가 너한테 얼마를 더 줬느니 뭐 덜 줬느니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넓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자를 감각 있는 자로 깨우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실은 가장 근원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버리셨고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범한 죄가 너무 심하여서 너는 벌 받을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사단은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 한 번 걸겠다는 용기도 사라지고 한번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도 완전히 닫혀지게 되죠. 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얘기하실 거 같냐? 에이 나쁜 놈 그거 너 칠 거야. 너 왜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요거도 먹냐? 얘 요거도 먹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늘 귀에다 대고 속삭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는 달라요. 믿음도 사랑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받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말 하나님께 나 사랑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아멘.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셔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깊이 고민할 때마다 더 깊이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는 자의 용기를 주셔요. 그 올바른 사랑을 위하여서 실은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오늘 심령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심을 깊이 깊이 살아내게 하는 능력의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4절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너는 하나님께 관심이 멀어진 자야. 네가 뭐 이뻐서 하나님께 너에게 관심을 갖겠어. 네가 뭘 잘했어?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보다 덜했고 저 사람보다 낫잖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질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지 네가 아니야.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그런 소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런 소리에 귀를 쏠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소리가 있을 때 이거 한 가지 너희들 마음에 꼭 새겨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든 세상이 다 버려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하든 그 소리 다 버려버리고 오직 이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을 너희 심령에 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울리게 증폭 볼륨을 키우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이유를 막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할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이유와 근거를 막 찾으려고 노력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서부터 2절 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1절 하반절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하였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구속하였다라는 것은 모든 죄짐에서 나를 벗겨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이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요. 여러분들 죄 있는 사람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경찰 무서워하죠. 잡혀갈까봐. 어딜 가면 혹시 날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닐까 걱정하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죄목을 싹 지워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으니까 내 존재가 죄인에서부터 자유인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난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런 존재로 바꾸시기까지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고 얘기하셔요. 지명했다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개 하나님께서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명단을 들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이 거기 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눈여겨보셨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나를 눈여겨보고 계셨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영역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거 누구 건지 몰라. 그건 누구나 도 들고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거라고 이름표를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라고 이름표가 붙은 순간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사탕이 10개 있어도 어떤 사탕에다가 하나님 거라고 이름이 딱 붙여진 사탕이 되어진 순간 아무도 손 못 대는 사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표 하나가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이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아무개야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직접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자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빈말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이유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에 어떤 길이든 가게 하실 수 있고요. 아무리 험한 길도 뚫어서 돌아오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5절과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끔 여러분들에게 표를 주었으면 여러분들은 그 표 가지고 어디 가든지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배를 타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통과할 수 있는 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으로 살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님도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 임마누엘은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보이고 싶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명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1절 저 위에 있는 말씀과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의 시작부터 함께했다. 내가 너를 그만큼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고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시작이 어디 저 혼돈이나 어두운 무질서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응축되어져서 나의 존재가 만들어졌고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특별하게 사랑의 모든 것을 묻고 쥐어서 내가 특별한 뜻으로 만든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라는 존재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시작만 이러냐? 아니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과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허접한 인생 있냐? 없어요. 무가치한 인생 있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 안에 사명을 집어넣으시고 사랑을 집어넣으시고 능력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셔서 만드시고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짜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뭔가 실패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내 삶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러고 나면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오뚜기 인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기에 나는 일어서야 되고요.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실 그 일을 이루실 거란 말이죠.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인식이 달라질 때 내가 하나님과 조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도 달라지는 정말로 하나님과 질서 있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그냥 속된 말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너희들의 인생이 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누군가에게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만 전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같은 세월을 이렇게 지내오고 같은 직업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다 잘 산 사람처럼 보여도요. 아까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세월을 지내왔던 사람들과 잘 나간 것 같지만 믿음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 확신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들어있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로 잘 연결해서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듣는 이들 하나님께서 새 인생으로 바꾸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성경에 주옥 같은 말씀 너무 많지만 귀중한 말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 43장 4절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삼으시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